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지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자꾸 내 가슴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쳤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를 하나의 신선한 언론인, 그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남일이 권사님은 나 다음으로, 신랑 다음으로 제일 멋진 남자로 이렇게 부르더구만요. 든든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한국에 그가 언론인인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가 교회에 대해서, 세습에 대해서 나무랄 때는 옳다,
그가 교회 목사의 자격 운운할 때는 그런 사람도 있지. 그가 교회들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서울교회가 그렇다 할 때는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옳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저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구나. 그래, 교회가 깨어야지. 그는 옳았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멋졌습니다. 같은 동성으로서 또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은 그 친구를 볼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뉴스는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이 총리님, 최근에 KBS나 MBC를 거기를 불공정 보도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는 아니요, 저는 그런 방송을 보지 않고 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이 어느 방송국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그가 어떻게 보면 그가 직접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는 우리 가슴에 있어지는 한국 사회의 심볼이었습니다. JTBC 사장 손석희 씨 말입니다. 그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16일 과천교회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그가 차를 에쿠스 타고 가다가 차를 빼다가 견인차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온 한 주간이 시끄럽습니다. 보다 길게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후배를 때렸다며, 그때 갈 때 차 안에 누가 있었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투, 손석희의 미투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JTBC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 과거의 TBC 방송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 언론에 앞장서고 바른 공정한 언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부터 그가 말하는 것이 가식적인 것 같고 그의 어떤 모습이 조금 우리 눈에 반감되는 그의 영향력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그가 말하는 앵커 브리핑은 어쩌면 그렇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많이 연구하는구나. 그런데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영웅을 이 시대가 용납하지 않는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한 시대의 멸망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24장 1절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어떻게 하느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는 파는 자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시작. 이 시대가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향력도 거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주민들이 난리를 맞는 것 가운데 어떤 사회 계층이든지 목사나 교인이 똑같다. 또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어떤 계급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권위체제가 붕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투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다. 저것이 물론 우리 팔도 사람 가운데 함경도 사람들이 이제 저런 말을 듣습니다. 뭐 맹호출림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하는데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는 것 같다.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일그러져가는 영웅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 과연 우리는 권위자나 지도자나 우리가 세우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꼴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가끔은 집에서 가장이 형편없이 깔리는 모습도 가끔 봅니다. 제가 같이 인사합니다. 집이는 어쩌시오? 그거 좀 묻기가 좀 그럽니까? 한 주간에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여러분 벌써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아침에 바라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여보, 한 달이 벌써 가버렸어. 그랬더니 딴 때는 무슨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을 냈는데 오늘은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공감했습니다. 사람이 공감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요. 시작.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한번 한 걸음 더 나가. 이것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 닿는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가 보십시다. 성경 속의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의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탁월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 시대에 필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인들은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떻고 그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의 배경이 어떻게 되며 IQ는 어떻게 되고 EQ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의 배경과 그의 배움과 그의 가진 어떤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에 그것이 있지 않냐고 성경 속의 위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그의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있다면 주여 주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를 버려버리면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로 모세를 주목해서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정치로 얘기하면 위대한 정치가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이끌었던 견인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의 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유아 기간 동안 3개월, 그래 100일. 아기가 그때 당시에는 유아 사내 아이 살해령을 내려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물에 던져서 죽여라. 남자를 낳거든. 그런데 부모가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게 됩니다. 3개월, 소위 말해서 100일 잔치 해야 할 때가 되니까 그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걸출했던 인물이었던 소리가 큽니다. 마치 우리 손자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집에서 간수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만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넣어놓고 어머니가 가서 가끔 젖을 물리곤 했습니다. 도저히 그 아이를 유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나일 강변에 목욕으로 왔다가 갈대 상자 아이 사이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을 듣고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유모 구해드릴까요? 해서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것이 모세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쭉 나와요. 그리고 그는 궁정학교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왕자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힘을 썼는데 그만 너무 힘이 과했던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민족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결국 그 민족들이 모세를 배반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평가를 그리 하게 돼서 모세는 쓰디쓴 배신감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배반감 가지고 광야에서 양떼머리를 하면서 40년을 살다 보니 그의 나이 80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80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니 일장의 춘몽이요. 봄꿈처럼 같다. 그리고 인생 별것 아니구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80살 된 영감님처럼 인생 별것 아니다. 시작. 아, 별겁니까? 모세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별것이 아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지금부터 80살 밑에 되신 분들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0살 되신 분들은 이제부터 또 다른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다. 몇 살 때? 모세 80살 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거기 너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에 그 발에서 신 벗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가 거기 서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구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이라고? 80살 먹은 이 늙은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3장 11절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그놈의 새끼들을.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위인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아이고 배운 것도 없어요. 모세는 온갖 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아이고 내 하나님 앞에 온갖 구실을 붙여서 나는 하나님 일 못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게 됩니다. 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유능해질 수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 역할이 뭡니까? 악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의 시작은, 그리고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런 원칙입니다. 이 세상을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은 출발이다. 출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멘 하시고 그렇다, 나에게도 들릴 수 있을까 하고 청종하시는 여러분에게 새 출발의 의미의 하나님의 음성,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며느라기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야, 내가 우리 호담이 처음 신발을 사주고 싶어 했는데 내가 사줬더냐? 그때 내 아버님 사주셨어요. 근데 그 신발이 지금 작아서 못 신어요. 이 녀석이 돌 되기 전부터 걸었어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보니까 네 집 손준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놈이 지금 우리 이선영 집사가 유아원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희하고 같이 잘 부탁합니다. 어디 있어요? 네, 이선영 집사가 기독 유아원에서 맡아준다고. 그 앙증맞은 발로 아장아장 걸어서 첫 신발을 사주고 싶었는데 사주었다는 게, 야, 나는 잊어버렸어. 그게 사줬다냐, 측예비가 사줬다냐, 내가 사줬다냐. 할애비가 사준 것이 정확합니다. 팩트 체크. 그런데 지금은 발이 작아서, 그 신발이 작아서 우리 인생이 걷기 시작할 때 바로 자기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 벗어라, 너는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100일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신발이랑 같이 놔뒀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품에서 젖 먹일 때 유모 노릇 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신 만들어줄까? 아니요. 애굽의 왕자의 품위에 맞는 그럴듯한 신발을 신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쪽에 신었던 것은 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 형성이 되면서 애굽 사람으로서 왕자로서 세상을 적응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그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다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40년을 살게 되죠. 쫓겨나가서 40세 이후에 8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살았고 그가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 하고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왕자가 신었던 그 그럴듯한 이렇게 무슨 가죽을 이렇게 묶으면 무슨 가죽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왕자가 신은 멋진 신발은 아마 다른 평민이 신었던 것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처가살이 할 때 그 신발 그대로 신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토닥토닥 하더라도 발바닥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신발 벗으라고. 그럴 때 얼마나 생소할 것인가. 나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과 생활의 여건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발 벗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발 벗으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어쩌면 나들으라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들려지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발 벗으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어째서 오늘따라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계속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오늘 말씀이 좀 틀리고 좀 요상하다 느껴지면 여러분은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예배당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 거기는 40년 동안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익숙한 예배당의 분위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희한하네. 들리는 얘기는 모세야,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대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들려지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허무됐습니다. 나는 아이라 알지 못하오니 걸음마부터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한문으로 보면 이는 밝다, 력은 진하다, 신을 신고 걸어 다녔다, 이런 뜻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진 이력은 지금까지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길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력서 찢어버리고 다시 맨발로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요즘에 99살, 만 99살 잡수신 김영석 교수님이 뜹니다. 젊었을 때 전부 안병무 교수랑 전부 다 친구죠. 지금은 99살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생이시니까 내년이면 그러면 100세가 되십니다. 이분이 연대에서 철학과 교수로서 가지고 강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숨가쁘게 뛰어오는 젊은이가 있는데 자기 강의를 들어야 할 젊은이가 오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생각해, 가만히 있자. 내 강의 시간인데 강의가 내가 가야 강의가 시작될 건데 왜 내가 이러고 뛰어가지? 아니 내가 가서 강의실에 들어가야 차렷!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챕터 4 한 펴시게 하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4시간 내가 좀 늙으니까 늦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홀레벌떡 뛰어가나? 근데 아이 자기 수강한 수강생이 막 학생이 뛰어가니까 이 교수님이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복의 젊은이, 네 교수님 어디를 부지런히? 그 교수님 강의 들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죠.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되려고? 좀 바빠 죽겠네. 가만히 있어. 내가 가야 강의를 하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라고 울죠. 그래,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룬 다음에는 이 양반이 지금 강의 들으러 가 지금 하러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죽지요. 그 다음에는 성질난 게 이제 얘기했어. 그런데 이 교수님은 김영석 교수님 그때 감동을 받아. 야, 너나 나나 지금 헐레벌떡 강의실로 뛰어가는 건 죽으려고 이렇게 뛰어가는구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헐레벌떡 우리가 이 땅을 뛰어다니는 건 바쁘게 뛰는 것은 바쁘게 죽으러 뛰어가는 것이고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 헐레벌떡 뛰어가면 공부하는 것은 뭐더냐고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면 행복하게 사는 거. 그 행복하게 살면 뭐더냐고 죽는다는데 결국 헐레벌떡 뛰어가는 것은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 아니냐. 이 교수님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발을 지금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새 출발인가? 무엇을 벗어야 할 것인가? 자기 포기입니다. 자포자기죠. 너를 한번 내려놔봐라. 네 힘으로 인생 살아본게 되더냐?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힘으로 무엇이 되더냐? 이렇게 아주 전국을 찌르는 얘기를 할 때는 옆에 사람하고 말 못 얻었으니까 보고
아유, 목사님은 참 곤란한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물어오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나일 강물을 채소를 뿌려놓고 나일 강물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물레방 같은 거 바른 그 뭐라고 합니까? 윤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장성 떼면서 물 틀면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 옆에서 뭐 물레방 같은 거 수레? 수레라고 해요. 무조건 수레입니다. 이제 저 장반이 말하면 진짜. 그러고 깨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었으면 나일 강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딱 물을 흡수하는 땅이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농사가 안 된다. 신명기 1장 10절로 12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산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말씀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물이 그냥 빠져버려 고연진 땅이 아니요. 저수지에다가 장성댐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쏙쏙 빠져버리니까 하늘에 물이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사막과 같다. 하나님이 농사 지어줄 거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봅니다. 옆 사람이 네 힘으로 뭐 하려고 했던 된 것 있냐?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알고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마운살 때 했던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고스란히 그에게 안겨온 것은 배신감이었고 그 배신감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일렁거리게 40년 살았던 것은 우울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머리가 없는 짐승은 돌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 신발 신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그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찔고 쪼개고 뽀개고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는 운행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지 성질대로, 성질머리대로, 기질대로, 지 꼬라지대로 마음껏 예수님. 그래서 어떤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워낙 돈을 좋아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무슨 의리 했던 누구와 같이 나는 의리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립니다 하던 베드로까지라도 네가 못하더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의 신발을 벗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뭐 되느냐는 겁니다. 신발 벗으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야 바로 그가 신발을 벗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우울감에 시달린다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맨발로 살자. 신발 벗으라 하는 것은 맨발의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발로 밟는 곳,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각각 사회에서 신고 있었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그리고 적어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스스로의 방어적인 기제인 신발을 신고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맨발로 서라. 예배당에서 맨발 벗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맨발로 이 바닥의 느낌을 느껴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찰서장이 어떤 시골 군으로 부임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경찰서장이 부임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고서 읍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예배당 전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그때는 정복을 입고 갔습니다. 지금 사복을 입는 게 아니라 정복을 입고 딱 얘가 무궁화가 그 말똥이라고 그럽니까? 박장로님 뭐라고 그래? 말똥이 뭐예요? 말똥이 뭐 무궁화예요? 말똥이라고 안 해? 예. 우리 박장로님도 말똥이 아니라 무궁화를 달고 있으니까 거기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시 직후이기 때문에 워커를 신었어요. 소장도. 탁 가서 근데 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는 데 가서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에 왔으니까 서장 원 본때를 좀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루장에다 워커를 갖다 탁 거기 워커를 착 그냥 번쩍번쩍하니 막 이렇게 달고 들어오니까 어쩌겠어요 분위기가 오메 서장님이요. 뭐요 찬송 계속 옵니다. 아이고 서장이 왔다는 게 높은 사람이 왔어 하고 궁시렁궁시렁했습니다. 앉아서 딱 보니까 다 시시합니다. 그 한참 댕겼는데 자기 집사를 안 시켜줍니다. 빨리 집사 시켜줘야 한대.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본께 되게 그 기도 온다고 이제 이렇게 기도들을 하고 근데 나도 기도 한번 시켜주면 내가 기도를 잘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기도 한번 하시오. 하고 이제 대표 기도를 시켰다. 바야흐로 남도마루에서 이제 서장이 훈시하듯이 한 거야. 이 땅의 역사가 어떻고 뭐 좋은 소리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했어. 그리고 이제 할 소리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아멘을 자는데 아멘을 안 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땅에 오버들어서. 근데 아멘을 안 해. 박동희 장로님 왜 아멘을 안 했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소리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주여 주여 이 서장 알기를 무섭겠네. 그래서 서장이 어떻게 이제 막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한데 몇 바퀴를 돌아도 이거 안 끝나. 어떻게 했을까? 황의갑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 기도값! 하고 나가서 구두 신고 나가고 교회를 안 넘겨버릴 때 태진아 집사 노래로
기도는 아무나 하나. 끝자락을 좀 잘 맺어야지. 맨발의 느낌을 교회에서 가져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구역이 식사당번 되면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밥도 퍼주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맨발의 느낌이죠. 그때 느낌이 어쩌셨습니까? 신정근 집사님 어땠어요? 느낌이 좋았지요. 밥 퍼주고 싶다. 당번 오고 싶으면 탁 손들면 매주 밥 퍼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야 하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모세는 그 길을 40년 동안 다녔어. 그러나 그 어떤 날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2019년 1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다녔던 교회지만 이제 맨발로 걸어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온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통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요단 언덕에 서는 내로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시고 저희 장성 제일재단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기둥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각 기관을 세우신 주님, 저희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금년 한 해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장성 제일재단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늘 피곤치 않도록 영과 욕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며, 오늘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너는 내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먹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섬김과 봉사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삶 속에서 얻어진 소득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장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허망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심령,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